어버이 효도주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한번 껴안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껴안아달라는데 박수는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그럼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훈아가 불렀던 것 같은데 대중가요 모정의 세월, 어머니의 정의 세월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훈아 시대 때 제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알지만 나훈아는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사입니다. 동지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음. 동지섣달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마음. 흰머리 잔주림이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어머님 가슴에는 물결만 높네. 그런 구절이면 또 있습니까? 길고 긴 여름날이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님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어머님 가슴에는 물결만 높네. 그러니까 저 노래를 나훈아 부를 때 같이 불렀던 그런 분들은 참 효자가 됐는데 요즘 애들이 왜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나 했더니 나훈아가 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가 늙지 않고 저걸 계속 불렀어야 되는데 요즘 저 가사를 띄워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게 무슨 가사인가 해가지고 처음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앞으로 효자가 되려고 그러면 나훈아의 모정의 세월을 많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나중에 이것이 유명한 사건이 된 것은 뭐냐면 당시 20세였던 미국 청년 테리 월리스가 그 청년이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만나서 3개월 동안은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꿈쩍 못하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눈을 껌보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단계였었고 그동안 19년 동안 재활센터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년 동안 39살이 될 때까지 자기 부모 그리고 그 딸이 교통사고 날 때 생후 6주였는데 6개월 된 딸이 자라나고 있는 것도 보지를 못했는데 19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픈 아이들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던 이 테리 월리스가 19년 만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9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것을 부모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의식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39살 된 이 청년이 처음으로 정신 되찾고 처음으로 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를 먼저 찾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날 때 6개월 있던 땅이 이제는 19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 동안이요 계속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아빠 된 이 테리 월리스를 계속 돌봤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이 엄마라는 이름은요 참 위대한 이름입니다. 엄마란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요. 그리고 이 테리 월리스가 딱 눈 뜨면서 정신이 돌아오면서 엄마 그러는데 그 간호해주는 엄마가 거기서 뉴스에 보니까 간호해주는 엄마가 거기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대요. 놀래가지고 19년 동안 눈만 껌뻑이던 애가 갑자기 엄마 하고 일어나니까 좀비인가 이게 왜 갑자기 그러지? 이거 무시나 난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기절했는지 으악하고 엄마가 기절했답니다. 그만큼 엄마란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부모의 마음에서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도 나오고 거기에서 용서도 나오고 부모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거고
좀 못되게 구는 자식이나 좀 철이 일찍 들어서 훌륭한 자식이나 부모가 볼 때는 다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효자처럼 살아도요, 부모님은 똑같이 걔를 사랑해요. 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나가 자빠져 앉아 있어도 그래도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요. 포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속색이고, 내가 이렇게 학교 갈 때 지각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라고 나에게 부모님을 준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지구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선한 사람이 살고 착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까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두셨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길게 살게 해라.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애는 부모에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도 못되게 굴고요,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애, 장가를 가서도 부인에게도 함부로 대하고요. 근데 효녀는 시집 가서도 남편에게도 잘하고요. 할렐루야. 남편에게 잘하고 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효녀는요, 예. 그러니까 이 상담학에서 보면요, 어릴 때 칭찬받고 자란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효녀 딸이 되고 효자 아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좋은 교인이 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나와라. 좋은 교인이 되고, 할렐루야. 좋은 지휘자가 됐고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시집을 갖고 장가를 갔는데 참 자기 아내 마음을 알고 부인 마음을 아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우애 있게 잘 살아요. 왜냐? 부모님이 보고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기뻐하시겠지. 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돌보는 거라. 아버지도 이럴 때 엄마에게 이렇게 희생하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장가 갈 때 사위 며느리를 얻을 때는 항상 그분이 그 총각 처녀가 효녀인가 그거 보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것만 보면 걱정 없어. 할렐루야. 응? 너무나 은혜가 돼서 아멘이 안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사람만 만나면요, 결혼 생활이 참 즐겁고, 또 내 자녀들이 효도하는 엄마 아빠, 또 우애가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 자녀들도 자라면서. 근데 이 어릴 때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형제 우애가 좋아. 근데 효자가 아닌 사람은요, 형제 우애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돈 몇 푼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욕심 부리고, 그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플까. 왜냐하면 내 시댁 식구들 보니까, 내 남편의 동생들 보니까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똑 닮았거든. 그러니까 이 시동생에게 왜 잘해줘야 되냐 하면, 내 시부모기 때문에. 시부모나 내 부모나 같은 부모입니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인 장모님은 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보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조를 만들 때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주고 명예의 복을 주고,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효하는 자들은 자꾸 단명하게 만들고, 효도하는 자들은 자꾸 장수하게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더 의식이 깨어나고 예의범절이 갖춰진 그런 국가,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때에 내게 준 그 땅에서, 네가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너 땅을 축복하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신명기 5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내게 준 땅에서, 만약에 우리 준 땅이 복 못 받고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고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자분들 다 군대 나가서 총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살게 해주시고 각종 복을 누리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부모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갖다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만 하는데 맨날 싸우면서 장수하고 맨날 아파서 장수하고 맨날 가난해서 장수하면 그게 장수가 아니잖아요. 장수는 장수인데 항상 장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니까 평강이 따라오는데 물질에 평강하고 건강해서 평강하고 우애가 있어서 평강하고 부부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평강하고 나 죽었으면 좋겠어, 나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얘기 안 나오는 아주 그냥 평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수해주고. 잠언 10장 27절 봅니다. 잠언 10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장수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 장수하게 하고, 또 막 못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막 못되게 하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막 사람들 막 감옥에 쳐놓고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죽여버리고, 무슨 뭐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죽여버리고, 뭐 무슨 성경을 외우고 있다, 무슨 뭐 복음성가 불렀다 그래서 뭐 처단하고, 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악인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 내란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수단, 뭐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 계속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꾸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효가 있는 그 기본 예의범절 위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효도도 하고 신앙도 가지니까 둘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란 이름은 이상하게요, 참 그리워지는 이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럼 왠지 그냥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늘 보고 싶고, 내가 못났을 때 나의 못난 것으로 대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조금 잘생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지도 않은데, 나는 조금 똑똑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보다 더 이쁜 애가 없는 거라, 그저 나만 이뻐하는 거예요. 야, 다른 애 다 안 밉다, 너만 이쁘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강인이가 고등학교 때 축구하러 갔는데 등남바 27번을 달고 이강인이가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있는데, 엄마 오늘 축구장에 표 하나 얻었으니까 엄마 우리 팀 좀 응원해줘. 꼭 이번에 우리들이 우승해야 돼. 그래서 그 우승 경기를 보러 이강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게임 다 끝나고 나오는데 이강인을 막 쓰다듬으면서, 야, 너 오늘 너무 훌륭하더라. 너가 말이지 목이 탔는지 네가 물을 마신 게 19번 마셨고
네가 이 스타킹 이거 양발을 갖다 이거 자꾸 내려가니까 올린 게 그게 9번이야. 예. 그리고 네가 이번에 저기 게임마다 들어오는 그 3번, 그 7번, 그 13번. 네가 그냥 등 막 두드려지는데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 너 어떻게 이렇게 애들 이렇게 사랑해주고 네 친구들 등을 두드려주니 넌 참 훌륭했네.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엄마 나 후보였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후보든 말든 나는 관계 안 해. 엄마 우리 팀이 이기는 거 봤어요. 난 몰라 이기는 거. 난 너만 봤거든.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후보든 아니든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엄마의 심정입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 재산 다 탕진하고. 여러분 이 탕자가 나가 있을 때는요 자기 부모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가서 노는데 거기 미쳐가지고 부모님 생각 안 했겠죠. 아 부모님이 집에서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이거 한 번만 생각했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텐데 안 돌아갑니다. 불효자식이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효자식이라도 그 아버지는 좀 정신병적이고 좀 이상해요.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돈을 다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부모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들은 탕자예요. 재산 다 갖다 버렸어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이 아버지는 춤을 추며 환영하며 손을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우리가 좀 힘들 때 또 왕따를 당할 때 절대 나를 왕따 안 시키는 분은 부모님이더라고. 나는 버림받았을 때 친구들에게 미움받을 때 그때 어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어머님,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오래전에 벌티컬 리미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클리프 행어 보셨죠? 클리프 행어의 그 전신 영화인데 이게 산을 타는 시간입니다. 그 바위에다 이렇게 나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못을 딱 꽂고 그다음에 밧줄을 이렇게 맸는데 이렇게 밧줄이 딱 끊어지면서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딸이 매달리고 그 밑에 아빠가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너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못이 막 못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무거워진 못이 안 웃어도 난 계속해. 안 웃어도 계속해. 빠질라 그래. 이 두 사람을 다 버틸 수는 없어. 이 못이 한 사람밖에 못 버텨.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꺼내더니 자기 밧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 말은 벌티컬 리미트 영화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 따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산을 타는 사람은 산에서 죽는 것이 기쁨이야. 그리고 그 골짜기로 떨어져 죽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게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뭐 하다가 성적이 올라가지고 야, 오늘 성적이 내가 올랐네 할 때 누가 생각나?
아, 엄마 아빠가 기뻐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성적표를 들고 말이에요. 성을 들고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빨리 부모님에게 이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가 성공했을 때, 사업에 갑자기 성공했을 때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실패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성적이 떨어졌지만, 내 친구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실패했을 때도,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죠. 미국의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하다 왔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교인들 밥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풍성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또 그냥 풍성하게 또 교인들에게 나눠줘요. 그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고 불고기, 명이나물,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식혜, 그리고 원두커피 3층에서 잘 볶아가지고 제일 비싼 커피로 해가지고 커피 이렇게 한 봉다리씩 다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오늘 오보이 주일에. 근데 이제 돈을 좀 받아서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어저께 바자회가 너무 잘 됐어요. 내가 결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많이 나와서 우리 환우들에게 이렇게 좀 분배해서 주는데 기쁨이 있고요. 또 뭐 사실 바자회보담도 여러분들이 그냥 성금해 준 게 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지난주에도 어디 150만 원 이렇게 송금해 줬는데 장황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꼭 기필코 이 간암을 기필코 이겨서 간암을 치료받고 돌아오겠다고 그런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막 바자회 때 물건을 막 사고 막 그런데 근데 어저께 그 이병선 전도사님이 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백을 들으면서 이거 누가 3만 원에 경매했으니까 3만 5천 원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이분이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내가 5만 5천 원을 쓰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3만 원이었어. 2만 원 내가 손해 본 거지 그냥. 3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3만 2천 원 이렇게 썼을 텐데 5만 원 썼으니까 목사님이 이거 3만 원 4만 원 써가지고 이 백 못 가져갑니다. 그 백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 하는 백으로 갖고 왔더라고. 150만 원에 파는 백을 갖고 왔는데 포장도 안 뜯은 백이야. 그 나는 마누라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응? 그 와이프가 좀 들고 다니면 좋겠어. 완전 100% 쇠모 소가죽입니다. 소가죽도 방염 처리를 그 처리를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칠도 잘하고 세상에 이거 얼마 하면 돼요? 5만 원에 누가 뭐 경매했다고 한 거. 이분은 착각한 거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5만 5천 원 썼지 뭐. 근데 알고 봤더니 딱 오픈해 보니까 3만 원을 쓴 거야. 여기서 3만 원 쓰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가서 원하신다면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쓸 때 처음부터 많이 써라. 그분에게 드리겠는데, 이게 뭐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한국에 와서 대형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어머니가 없잖아. 여러분 좋겠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실 때 많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LA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인들에게 그냥 밥을 다 해. 그 다음에 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백김치, 어느 날은 오이김치. 오늘도 여러분 드린다니까 오이김치 다 드려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드리는 그냥 드린 오이 소박이, 식혜, 열무김치, 커피, 명이나물, 불고기, 이건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한 돈은 헌금이고, 그냥 드린 건 맞잖아요. 드린 건 헌금이니까, 아픈 환자들에게 가는 헌금이니까. 그 엄마가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 개척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밥을 해줘야 되거든. LA에서는 또 예배 끝나면 이 이민사회가 다 밥을 먹고 헤어지거든. 먹으려고 오는 거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어느 목사님은 미네소타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밥만 해줘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 교인들이 꼭 뭘 했냐면 도리지구땡을 했는데,
근데 그걸 또 하지 말라 그러면 교인이 옆교회로 간다는 거야. 예, 도리지구뚱을 했는데 사모님이 또 이거 얼마나 이걸 잘하네. 사모님 다 따버리니까 또 교인들이 시험 들어. 그래서 따다가 또 다 또 깨평으로 나눠주고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또 백김치 담아서 주고 막 그리고 고생 하셨다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이민사회가 목회하기. 예,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목회하는 거니까 또 그냥 또 얼마나 헌금을 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자,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부모님의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도록 해주셔야 돼요. 나는 자식밖에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말이지 막 고집 피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기쁠 수 있도록 항상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효는 부모님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효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최고의 효를 바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천국 갈 때가 돼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가도 가정재단을 계속 쌓을까? 내가 가도 새벽기도 계속 얘가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연로한 부모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 아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좀 기분이 어떨까? 그런 거죠. 우리도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님들 보면 얼굴 보면 늘 행복한 얼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가 아니면 찡그린 얼굴인가. 이게 보면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거 보나마나 그 자녀들이 여기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자녀들이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니까 얼굴이 늘 밝은 거죠. 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LA에서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그냥 10대를 너무 중고등학교들 너무너무 방탕하고 고등학교 때 그냥 학교 안 가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전단지들을 막 전봇대, LA도 마찬가지야. 전단지를 막 붙여놓고 뭐 미싱 그래가지고 뭐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막 그냥 붙여놓습니다. 그럼 딱 딸아이를 얘를 좀 찾아주세요. 얘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막 얼굴들이 있는데 딱 봤는데 전단지에 딸의 얼굴이 아니라 나이 50대 된 엄마의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딸을 찾아주세요. 그 엄마의 얼굴, 내가 엄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딸 얼굴을 붙여놔야지. 근데 보통 한번 그 찾으려 그러면요, 어디 뭐 인신매매가 됐는지 뭐 장기 잡혀가지고 장기를 팔렸는지 뭐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나한테, 제가 이제 홀트 양자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좀 찾아달라고, 아마 고아로 애가 입양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제가 못 찾아드린 그 아버지가 울던데 자기 딸을 꼭 찾고 싶다는데 결국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 어디 가서 걔가 살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엄마는요, 그래가지고 딸을 기다리는데 기적적으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딴 사람은 2년 3년 지나도 안 돌아오는 애가 2주가 지났는데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 엄마의 얼굴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자기가 타락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의 사진을 보는 순간, 자기 사진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사진을 붙여놓은 거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돌아왔다는데, 그래서 그 딸이 그 다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면서 설교도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어떤 선생님의 충고도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얼굴만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진이 있을까? 할렐루야.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은 이 타락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얼굴입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이 얼굴입니다. 옆에서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자꾸 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그만. 조금 잘라 그러면 또 깨우고, 조금 잘라 그러면 깨우고.
그래도 야, 어버이 주일이잖아. 어버이 주일엔 좀 깨 있어야지. 어린이 주일까지는 자도 그래도 어버이 주일엔 깨 있어야지. 다시 한번 자기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얼굴입니다. 시작. 이 얼굴입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 듣고 있으면 누가 자꾸 뭐 시키는 아주 밉더라고요. 조 목사님 설교나 하지. 뭘 자꾸 시키는 거야. 내가 미워 죽겠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비판이 싫어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지금 그분을 비판하다 보니까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속담에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그랬습니다. 부모님도 잃고 나서야, 부모님이 천국에 가서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자 어느 때는 레아를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느 때는 큰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이 이모하고 큰어머니가 겹친 사건이에요. 예? 어느 때는 내 어머니의 경쟁자가 또 이모야.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랑 저 엄마의 언니인 또 레아랑 번갈아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와. 이거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형제 12명이 반목하고 싸우는데 그 그늘에서 자랐는데 요셉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의 제공자가 누구냐? 내 엄마냐? 아니다, 내 아빠다. 왜 아빠는 이렇게 그리고 또 애굽의 종으로 살 때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또 옥에 갇혔을 때 그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도 너무나 힘들어. 이 원인 제공자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좀 더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지 않을 텐데 왜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소와 양 그런 걸 다 훔쳐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 라헬이 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어요. 베냐민은 살지만 또 산모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또 요셉은 어린 나이에 또 엄마랑 사별하게 돼. 이게 또 뭐야 이게.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전부 요셉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너는 아빠가 또 이게 좀 미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자기가 뭐 막내고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똑같이 사랑해주면 그게 오히려 낫지. 너 잘한다 하는데 너 공부 잘한다 해가지고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면 내 형, 내 누나가 얼마나 꿀밤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너 좀 잘한다 해서 더 사랑해주면요 굉장히 미움받습니다. 형제들에게.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냥 우물구름통에 빠뜨려 죽일 만큼 말이야 그렇게 미움을 받은 사람. 그럴 때 뭘 생각해서 아니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했더라면 내가 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야 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늘 요셉은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잃었고 아버지 때문에 팔려 다녔고 아버지 때문에 왕따 당하고 아버지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 됐고 아버지 때문에 별별 모함을 다 겪고 사도야가 집에서 그렇게 헤어질 때가 17살인데 30살 때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의 기간에 애굽을 살리고 2년 동안 흉년이 되고 있는 39살 때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는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3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17살 때 헤어져가지고 22년 동안 아버지 모르고 살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요 얼마나 효자인지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왜 읽었냐면 얼마나 효자였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울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해가지고 향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라 처리해 달라는 거죠. 미라 처리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와 살고 있지만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미리라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날수가 걸렸는데 계속해서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 40일 동안 애곡하고, 또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또 7일 동안 애곡하고, 또 10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또 7일 동안 애곡하고. 야,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을까,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을까. 끝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시체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장사를 잘 지내려고 하는, 야, 참 효자 중에 효자구나. 이런 효자가 있을 수 있을까? 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훌륭해. 못된 부모도 훌륭하고 훌륭한 부모도 훌륭해. 왜 훌륭하냐? 효자를 뒀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그렇게 아버지로서 못되게 굴었어. 자녀들 앞에서 엄마 때리고, 엄마 교회 못 가게 하고, 자녀들 앞에서 담배 피고 못되게 굴었어. 좋아.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이 효자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가 된. 왜? 효도를 받는 아버지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효도를 받는 아버지가 됐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줘도 자녀가 효자면 아버지는 훌륭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란 존재는 물론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은퇴해가지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고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예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꼭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만 해도,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나에게 그 물질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꽃 속에 살 때는 당신을 잊어버리다가도 언젠가 그 장미의 가시로 나타날 때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더라고. 너무나 따뜻할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먼저 돌아가셔 보세요.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고,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 경제적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셨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부모님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철칠은 자기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모, 교사, 토라, 이것은 같은 어원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부모가 토라, 말씀이고 부모가 교사고 그렇다는 거죠. 요셉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효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부모님을 아름답게 잘 섬겼습니다. 효도하지 못했던 세월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 시간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